조용히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있는 학생이 나와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지만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시간에 정말로 주님 안에서 거하는 그런 기쁨들을 누려나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험이 끝났는데 정말로 주님 이 시험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 정말로 하나님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선하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이민삭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선하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길지 않아요. 오늘 짧으니까 네. 좀만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인이 다른 나라로 가서요 새 종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종에게 내가 너한테 금 5개를 줄게. 그리고 두 번째 종에게도 금 2덩이를 줄게. 그리고 세 번째에게는 금 1덩이를 줄게. 이렇게 나눠주었다고 해요. 이 5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주인이 오랫동안 해외에 있으니까 장사를 해서 금 5개를 다시 남겼다고 해요. 총 10개를 번 거죠. 총 10개가 남은 거죠. 그리고 2를 받은 사람은 2개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2개를 받고 2개를 남겼으니까 총 4개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하나를 받은 사람은 돈을 땅에 감춰뒀다고 해요.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확인을 하는데 너희가 내가 준 금으로 어떻게 했냐, 무엇을 했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이 종들에게 먼저 5을 남긴 종에게는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남길게, 맡길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2를 남긴 사람에게도 똑같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남기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금 하나를 땅에 감춘 사람에게는 뭐라고 했을까요? 주인은 이 하나를 감춘 종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달란트 비유예요. 주인이 종에게 바랬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금 5과 2과 하나를 주면서 주인이 종에게 원했던 것, 그 재능을 살려서 돈을 모아라, 돈을 불려봐라 였습니다. 이 5과 2를 받은 종은요 그대로 따랐지만 하나를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인이 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문제자의 뜻을,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런 것과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너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너희가 드릴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보통 제물은 동물이나 곡식들 같은 거를 보통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왜 나를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육체로 살던 내가 영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물이다 하면은 어감이 뭔가 많이 이상하죠. 이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제물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시대에서도 드리던 것이었어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제물만 받았냐면요 깨끗하고요 순결한 그런 제물만 받았습니다. 부정한 것들은 가까이 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하다 이런 것들만 받았는데 모래를 잔뜩 해변가에 가면요 이제 물에 들어가고 몸에 모래가 묻잖아요. 이 모래를 씻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샤워를 하면 되죠. 근데 이 샤워는 몸에 물을 묻히는 거잖아요. 이 물로 인해서 모래가 모두 털어져서 깨끗해지게 되죠. 하지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내가 모래를 털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물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죄에서 깨끗해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틀듯이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끗해진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그죠?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엄청 유명한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뽑으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뽑을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마음과 뜻과 힘을요 히브리어로 바꾸면요 레브 네페시 베오스가 이렇게 되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마음과 뜻과 힘을 히브리어로 말해서 이제 그 뜻을 보면요 내 영혼을 다해서 그리고 내 생각을 다해서 그리고 내 육체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너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나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는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 세상은요 빠르게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안 써도요 달라진 모습들이 눈에 엄청나게 띄어요. 전도사님이 초등학생 때 무슨 핸드폰을 썼는지 알아요? 폴더폰을 썼고 그리고 중학생 때는 스마트폰을 썼어요. 그리고 대학생 때는 태블릿을 썼어요. 이게 핸드폰만 봐도요 혹시 폴더폰이 뭔지 몰라? 몰라? 이게 보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나이를 먹을수록 무언가를 배우고 적응하는 게 힘들어지긴 하는데 세상은 이 적응할 틈도 주지 않고 빠르게 변화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은 내가 꼭 뒤처진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는 변화받은 새 생명들이니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분별해라. 분별이란 것은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나에게 주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이 속삭이는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분별해라, 판단하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세상의 풍조는 유행과 이제 여러 가지 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바울은 이런 유행과 밈들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그런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유행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도 계속해서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본받지 않고 분별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진리, 그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계속해서 달라지고요. 유행에 뒤처졌다고 나의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진짜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변화라는 그런 세상 속에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나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도요, 내 중심이 단단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알아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새 생명으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로 모래가 씻기듯 나의 죄도 하나님께 씻김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그 가치들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분별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나의 몸으로 목도 나의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요, 나의 삶에서도 드리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 전사님의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몇 년 전인지 가물가물하겠는데, 네, 2년인가 3년 전인데 전사님이 코로나 때 친구들하고 한 1년? 2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었는데 보통 고등학교 친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만나면은 보통 뭐래요? 밥 먹고 보통 술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전도사 한 친구가 계속해서 전도사님한테 술을 먹이려고 계속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집요하게 한 10번을 전도사님한테 넘게, 아니야 진짜 안 먹을 거야? 진짜 안 먹는다고? 막 10번을 넘게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거절하니까 왜 안 먹냐고, 이제 종교적인 이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먹지 않으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야 여기에 누구누구도 교회 다니는데 술 마시지 않냐고 그렇게 전도사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끝까지 먹지 않으니까요, 그 친구가 그냥 알았어, 너는 그냥 술 먹지 말고 사이다를 마시면서 분위기만 맞춰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금요일에 저녁에 예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 만나서 저녁에 아이들은 술을 마시고 저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애들한테 나는 잠깐 예배만 드리고 온다고, 너희 놀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윤준이가, 근데 보통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하면은 친구들이 뭐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대요. 그렇게 말하니까요, 나 예배만 드리고 다시 온다고 말하니까 보통은 안 보내주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세게 말하니까 아 나 예배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배를 갔다 왔어요. 예배 갔다 오고 그 말대로 11시 넘어서 다시 친구들에게 가니까요. 친구들이 전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너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처럼 세상에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또 이 작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조차 어려워해요. 그런데 한 번만 빠지자고 또 한 번만 타협하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 삶에서 분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될지 또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선하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그 깨끗해진 상태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지키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요 헌금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하면서 주어진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은 강동훈 회장 그리고 헌금기도는 장희원 선생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 오고 겨운 날씨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작지만 저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곳에 쓰이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한 주 보내게 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중고등부 아이들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네, 잘왔어. 네. 먼저는요, 여름 수련회가 있어요. 7월 20일 목요일부터 22일 토요일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오늘 반별 활동하면서 신청서를 선생님 혹은 전도사님한테 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 연합예배가 있는데 그 연합예배 있는 주에 오후 2시에 중고등부 헌신예배를 드려요. 다음 주부터 특송을 연습할 건데 7월 30일 오후 2시에 중고등부 헌신 예배가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영화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예배를 드릴 건데
기대하면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잠시 수련회를 위해서 잠깐 우리가 짧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네. 이렇게 놓고 우리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이들이 정말로 수련회를 가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을 누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나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공동체의 기쁨을 누려 나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정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또한 수련회를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여 나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정말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 그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들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얼마나 좋으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알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시고 이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수련의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주님께 뛰어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예수의 길 찬양하고 주기도문 하고 1부 예배 마치고 각자 감별 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를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무엇도 두렵지 않는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위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